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이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으로 달려온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군인이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은 다 정치범으로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백부장만큼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백부장이야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백부장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백부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0절과 51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조용히 숨겨야 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셉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드러내놓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요셉에게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회원이긴 하지만 공회원이라고 아무나 빌라도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도운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절망 중에서도 이런 절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말씀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 순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조롱하기까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에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오셨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삶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돌아가지만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듯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